같이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영광된 길에 같이 가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우선 처음에 우리가 출발하는 날에 무지개가 확 뜰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필리핀에 도착해서 일정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차례차례 다 일정을 마치게 됐고, 일정을 마치는 동안 마지막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던 날에 태풍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배 타고 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한국에 보니까는 첫날은 한 2~3명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한 몇백 명 이렇게 사망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선교 마치고 오는 동안에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비 하나도 안 맞고 또 오는 길까지 옆에 올 때도 비행기도 편하게 오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이 일을 주관해 주신 원영희 목사님의 그 깊은 기도와 전도에 힘입어 박성문 전도사님이 앞으로 필리핀에서 선교하실 때 무한한 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무한 복이 박성문 전도사님과 함께 그 머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왕이 되면은 삼성 핸드폰에서 제일 좋은 놈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분들이 다 합니다. 삼성 핸드폰 하면은 좋은 거 다 알아요. 세계인이 다 아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전도왕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간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참 잘 간증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특송은 다음 주 박성근 전도사님 특송 하실 때 다음 주에 그래 계속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어제인가 그제 저녁에 새벽에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교육절에서 쭉 묵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새벽에 교육자실에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입구를 너무 아름답게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아름답게 공사를 마치고 또 이 안에 들어오면은 빈 프로젝트 보세요. 전에는 항상 불을 꺼야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불 켜도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것을 또 헌문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식당 위에 올라가면 카페도 만들어 놓고 또 지난주에는 냉온 풍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올겨울을 나게 하셨고 또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 변한 거 보신 거 있습니까? 네. 뭐가 변했죠? 미스치 착하고 전부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또 진 집사님이 오늘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뭐죠? 인절미인가? 그 떡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인절미 떡을 또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교회는 이게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는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은 또 사람을 보면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볼 때에 맨 앞장 그리고 맨 앞장과 맨 끝에 장은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과 맨 끝에 장은 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딱 열어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기적으로 되어 있다. 기적. 아멘. 이 성경 기적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기적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유를 창조하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계속 흐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의 연속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기적의 역사 현장으로 인도하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명을 하죠. 빌바, 요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되느냐? 한 200데나리온 되는데,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 돈이 있음들 어떻게 합니까? 빈들인데, 식당이 있습니까? 먹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안드레 보고 찾아보라고 하니까, 먹을까 가서 찾습니다. 소년이 먹으려고, 물고기 도모려 떡 5덩어리,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요. 이 성사학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인 거예요. 빈들의 2만 명 이상은 다 먹입니다.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다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 7가지 그 기적은 공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십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축하사 자기 아버지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무리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을 본 사람들, 지금 베세다의 광야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는 대통령 아니다. 예수는 대통령 삼으면 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끝이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데 그분 대통령만 삼으면 된다. 그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그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로 하여금 제자들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세운 예수님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따를까 말까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대통령 삼겠다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즉시 그 사람과 분리를 시킵니다.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즉시 구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실 때 예수님 홀로 가서 밤에 기도하십니다. 이건 누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니까 새벽 몇 명이 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요, 홀로 기도하면서 물론 쉼도 있었지만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사랑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홀로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뭐 2시 반에 일찍 일어날 때 2시 반에 와서, 근데 새벽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 보통 4시 와서 기도하고 9시 반은 제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주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이.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찬송도 하고 혼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 그 시간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현장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세요. 여기 수리라고 하는데 4에서 5km입니다. 지금 육지에서 4, 5km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지중해 보세요. 지중해 보면은, 지중해 바다를 보면, 그 지금 갈릴리 바다를 보면요. 그 바다가 한번 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산맥, 이 큰 산맥 속에서 이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바다 밑에까지 다 흘러요. 그래서 이 폭풍과 치는데 엄청난 폭풍이 돼요. 이 4km, 5km 떨어져 있어요. 육지에서. 한 폭발입니다. 거기서 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라고요? 밤 사경입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근데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누가 아셨어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어디 사람이냐?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 빌립을 부를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쫓아라. 빌립이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께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전도는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 보라. 이게 전도 끝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빌립 전도 보세요. 와 보라. 예수님도 그래. Come and see. 와 보라.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 예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빌립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그 소리는 간사한 것이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니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희가 태중에서부터 난 너를 알고 있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알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누가 잘 압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큰 환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도 자신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 사실을 놓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의 부모보다도, 나의 형제보다도, 나의 친척보다도, 나의 친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상황을 정확히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밤사경에 풍랑에 만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제일 예수님 분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현장에 달려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잖아요.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다 도착하십니다. 도착할 때에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다가 한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귀신 온다, 귀신. 유령이다, 유령이요. 사람이요. 제가 전방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전방에서 뭐 토끼 지나가고 뭐 호랑이가 지나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타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그 밤 사경에 예수님 무리로 초록초록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 온다, 유령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 여름 천만 번 보신 거 아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불안해 삽니다. 누군들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우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제 보니까 타워 팔레스에 사는 사람이 무슨 누케리병인가 걸려서 치료받고 오는데 안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목을 매서 자살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는 거기서 2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고. 여러분, 이 집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 빈둥지 충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최고의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보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 안심하래요. 내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위적인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500년 빈들에서 먹였던 그 예수님이 먹였던 거 그렇게 예수님께 큰 기둥 안 두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었지. 그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 관심 안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현상 많이 보고 우지좌지합니다. 사람을 보고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별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환경에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그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기 전에 그 가운데 내니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니 에고 에이미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 다 그들의 슬픔을 알았고 우고를 보셨고 그들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 모세를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모세야, 예, 너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는데 너 내일 좀 하라. 나 못해. 나 말도 못하는데요. 그럼 말잘하는 형 붙여줄게. 아론. 가서 내일 하라. 나 못해요. 왜 못하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물어버려요. 저는 뱀 잡는데 선수거든요. 뱀은 딱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 잡아야 뱀이 꼼짝 못해요. 뱀 가지고 장난도 많이 했죠. 모내기 할 때 뱀 잡아가지고 그 뒤에다 놨다 귀싸대기도 얻어맞고. 뱀 가지고 응원가에 그 빨래하고 있을 때 그 살짝 뒤에다가 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줌마들이 저놈을 잡으라고 잡혀가지고 또 얻어맞고. 뱀을 잡는 데는 아주 선수였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아요. 독사 같은 꼬리 잡으면요. 죽습니다, 사람이. 모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때요? 한마디 동안 그걸 잡아요. 꼬리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 냈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시. 야, 너 손 있지? 예. 너 품속에 넣어봐. 꺼내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 하나님, 그런데요. 저 가는 건 좋은데, 저 살인자 알죠? 사람 죽이고 나왔잖아요. 지금 40년 지났는데. 나 살인자 다 알 텐데요, 여기 가면.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이 너를 보냈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아멘. 이 사건이 예수님 똑같이 오는 내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나타내기 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7가지 요한복음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친히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현장에 오셔서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삶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머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만일 if가 들어가니까 이 가정법인가 보다.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또 의심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는 말. 필요 없어. 주님 만일 주시거든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무리를 걷고요. 저는 하늘 나라라도 나를 거세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모험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예수님 속 많이 새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몇 사람 해내는 주님 깡패 그래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제가 먼저 가서 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래요? 사랑을 내게 물어봐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식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닭이 꺾여 할 때 몇 번을 부인합니다. 10번.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저 그런 얘기 읽으면 우리도 힘은 없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요셉, 야곱도 그랬더니 야곱도 얼마나 약속받은 사람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은혜가 돼? 그 사람은 은혜가 돼?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났을 때 완전히 사람 변화.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만났던 그 예수. 베드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걸어오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키워드는 오라라는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라고 했을까요? 오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네.
근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이 신앙은, 이 신앙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갔습니까? 바로 오라 하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척척하고 물이 걷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간 풍랑을 보게 되고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소리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스님이 강을 건너다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처님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 나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면 스님도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평안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우리가 다급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야 나와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손 내밀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 먼저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오라! 가고 안 가고 내 마음이. 그런데 가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 책임져 주시라. 주님 책임져 주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고 나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in Christ, and Christus, 주 안에서 나와 함께 하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나는 기도 잡고요,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학력도 없고요, 나는 뭣도 없고요,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개의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명하신 우리로 거듭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범적인 결단, 이게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보세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저 하늘의 부피는 세봐라. 셀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세요? 저 바닷가에 모래알 봐라. 너 모래알 셀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세요? 근데 내 후손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무뼈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되었을 때 이삭 아들을 줍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신다.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없었겠어요. 짐을 싸가지고 갑니다.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사원을 들들이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인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한두 번 제사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같이 다녔거든. 그럼 번제할 양이 없는데요?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그 아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 그리고 두 사원들 다 모리아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갑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이 17살 됐으니까 117세. 할아버지거든. 꼬부랑 할아버지. 17세의 소년입니다.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제단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보통 현대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나이 드시더니 도망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묶었다 할지라도 풀고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저항 안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17세 할아버지하고 17세 소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으로는 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명하니까 표준적으로 해요. 결박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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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로 돌아와라. 뒤로 돌아버리면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숲까지 제사를.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베드로가 그 결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의 생애 보세요. 남의 터위에 털을 닦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도 일평생 살아요. 지금 우리 대학에 총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박신배 총장이 지금 그 선교 몇 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원목사님 바울 이름 바꿔요. 바울로. 아니야, 나는 영희가 좋아. 여자 이름이 좋아. 영희가 좋아. 나 안 바꿔. 바울로 바꿔요. 나는 안 바꾼다고 그랬어. 영희가 좋아 그래도. 여자 이름이 좋아.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남의 터 위에 털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역 보세요. 이번에도 축구 사역 보세요. 전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죠.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지금도 가슴이 불이 있거든요. 그 전하고 싶어서 견디처럼 그 박성님들 오늘 나 특송 할게. 그래서 조금 참았다. 내일 다음 주에 오늘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불이 나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에레미야 속에 그 불이 임하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불방망이가 돼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불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걸 내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같이 얘기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현장에서 그거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정희 형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는 새벽 300년을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잖아요. 서두에서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교회 겸손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저는 그 믿음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본 거예요. 베드로 지금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거든요. 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보다도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에고 에니, 나는 나라고 하는 선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시를 원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현상 넘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지체된 말씀.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스갑 천사들이 날렵지도 않은 성전에 가득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망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빈속으로 그 입술을 지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바로 쳤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오라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번에 필리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그 마지막 간증할 때 태풍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지막 사회가 15일 날이죠. 이 바닷가였거든요. 그 우리가 배를 타고 와야 할 길입니다.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데요. 풍랑이 오는데 저는 그 해변에 가서 박성 전도사님 축구 가르치고 저는 그 빠져나와요. 태풍 현장 쫙 보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의 영향권이 오는 것이 진 집사님 글 보더니 기도해야 되겠네요.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더니 밤새 빡세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오는데 그 전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휠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배 타고 오는데 풍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면서 그래서 저 풍랑 좀 있으면 좋겠다. 박성근 전도사님 무서워하는 거 좀 보고 싶다. 참참 끝나고 보니까 바로 17일 날이에요. 17일 날 태풍 영향권에서 우리가 하루만 늦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18일 날 수십이 그 태풍 사망자가 출생하고 사망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엄청난 피해 1700억 이 피해를 입어요. 그 태풍이 바로 우리 오고 나서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업에 수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수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운동에 수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라고. 내가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인생은 사람 다 보면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장점을 자꾸 키워나가요. 그럼 단점은 커버가 됩니다. 예수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라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 치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롯데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어때요? 무척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면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신앙을 보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베드로의 모험적인 결단처럼 베드로는 그 믿음 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것이죠. 주님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대원을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숭배했던 장면들을 쭉 소개하면서 12장 2절에 원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